네, 오늘은 다음 세대 예배인데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기도한 대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투병 중에 있어요. 네, 하우미와 같이 김철원 전사님도 자가격리 중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 예배인데 다음 세대에게는 부모에게 생명의 교제를 배우라,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치라입니다. 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 사사기 2장 10절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어두운 역사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신앙이 단절이 되어지면서 점점 어둠의 터널로 들어갑니다. 네, 정말 시대가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저도 안 다녀봤지만 학교에 한 달만 좀 다녀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옛날하고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그랬지만 점점 이 수직 문화가 사라지고 수평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수평 문화가 이제 재미 문화죠. 재미가 인간에게는 좋은데 너무 재미의 맛이 들리면 이 마음이 돌처럼 자꾸 딱딱해져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제 재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진리냐 아니냐, 은혜가 되냐 아니야, 이런데 이게 수평 문화에 자꾸 많이 젖어들면은 결국은 말씀이 재미있냐 재미없냐로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설교는 좋은 설교고 재미없는 설교는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코미디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달라져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음 세대 살기 힘들죠. 공부 힘들죠. 네, 근데 미안한데 더 힘들어져요. 공부는 원래 모르는 걸 계속 공부하니까 이거 알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알면은 또 다음에 모르는 거, 그거 알면 또 다음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공부는 계속 어려워져요. 그리고 관계도 쉽지가 않은 세대죠. 늘 그랬지만 지금이 더 관계 안에서 어려운 세대예요. 그리고 사실 재미는 있지만 이 세상이 공허하잖아요. 정말 우울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세상에 그런 걸 보면 재미는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공허하고 힘든데 사실 그게 청소년들이 가장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는 시대이고, 또 재미는 있지만 사실 재미를 즐길 수 없게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힘든 세대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작년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학교가 참 많이 침체가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이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의 80%가 출석이 줄었다고 그래요. 많이 줄었다라는 교회도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은 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한 65% 정도가 좋아지지 않았다, 예전보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러나 이제 코로나 기간에 조금 더 좋아진 거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정말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죠. 네, 65%가 안 좋아졌고, 이 내용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소그룹 활동을 할 때 가정 예배와 자녀 양육도 높았다라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집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집에서도 가정 예배도 더 드리고 가정 신앙 양육도 자녀 양육도 오히려 더 한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이제 자녀에게 이제 흘러가는 전수가 되는 비율도 비슷한 것이죠. 네, 오늘 부모님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늘 고민입니다.
태양력으로 키울 것인지 믿음의 자녀로 키울 건지, 다르게 말하면 가인 계열로 키울 건지 셋 계열로 키울 건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가인 그러면 이제 나쁘게 말하지만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멋있는 일은 다 가인 계열이었어요. 목축, 과학, 기계, 문명, 음악 이런 거 다 가인 계열에서 쭉 나오거든요. 셋 계열에서는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셋 계열은 그런 거 막 예능, 뭐 과학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셋 계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막 취업하고 잘 나가고 결혼 성공하고 막 자아 실현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실은 가인 계열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셋 계열이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인가. 근데 가인 계열은 이런 놀라운 발전과 함께 죄가 점점 커지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또 죄는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인 계열이 계속 문화가 발달하면서 죄가 계속 커지는 그런 가인 계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을 태양력으로 키우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꼽사리 껴서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라고 하는 건 아닌지 새겨봐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모 입에서 계속 공부 얘기하고 계속 이제 세상 얘기, 성공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상은 이제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하구나. 그게 진짜 메시지가 되죠. 제가 쉐마를 배우면서 한 가지 도전은 2000년간 이게 전수가 이제 쉐마가 되면서 그 정통파들이 30시간, 40시간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양육에 제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해도 교육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나 또 신학교나 또 교회 학교가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실용주의 교육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구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용주의 교육이 참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거나 주입식 교육이 많고 또 실용주의는 어떤 가르치는 방식만이 아니고요. 실용주의는 전문가한테 교육을 맡기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맡기고 부모는 모르겠고 교회에다 맡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실용주의 교육이 교회 교육이 마음이 가난할 때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미 문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쉐마 교육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2000년간 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에는 정말 좋은 방식이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쉐마 교육을 좀 도입을 했고, 쉐마 교육은 가르치는 방법만이 아니라 부모가 양육의 주체예요. 부모가. 그리고 이제 뭐 학가다나 묵상하거나 또 하브루타나 디베이트, 창의적이고 토론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또 인성교육이 이제 쉐마교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신앙교육 또 학습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또 복음중심학당과 교육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참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쉐마 학당을 어려서 들어와서 이제 한 만 5년이 지났어요. 6년째 들어왔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이제 잠언 23장까지 거의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복습을 하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통째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통째로 다 이제 암송을 할 수 있고, 대단하죠. 제가 굉장히 부러워요. 아무리 다른 거 성경 연구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제가 통째로 외운다는 걸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 처음에 한 30분 했는데 지금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에서 좀 복습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음서를 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모세오경을 다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면 하루에 1시간 안 해도 이렇게 매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 중에는 구약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신기한 그런 능력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초등부는 거의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 수준이에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네, 오전에 예배 드리고 부모님이랑 오후에 다시 초등부 예배 드리고, 예, 한동안 한밤의 기도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가장 열심히 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성탄의 밤에도 또 사회도 보고 이렇게 같이 참여도 많이 하고, 오늘도 이렇게 충현이와 하원이가 기도하고 봉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부들도 혹시 기도하실래요? 이런 부탁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굉장히 애들이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네, 용감하게 지금 코로나 걸려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봉독도 참 잘해 주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코로나 기간에도 오히려 더 많이 참여들 하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게 코로나 기간을 우리 다음 세대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했다고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 잘했어요. 네. 여러분,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이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이 닮았는데 미국은 여러 종족이 살잖아요, 민족들이. 근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주부들이 있는 거는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투자하는, 이게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또 똑같아요. 단점도 교육열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교육만 높겠어요. 또 신앙도 성경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이거를 이제 교육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쉐마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오랜 전통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좀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아요. 고대 때부터 교육열이 높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 포위되고 로마에 포위될 때도 다 파괴돼도 좋은데 학교 남겨달라고 랍비 살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만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성경 교육만 하면 된다라고 믿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근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성경 지식과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말하는 건 성경 연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왜 영생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 지식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그 지식이 있어야지 복음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려면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은 모세와 다윗과 요셉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 했어 보여. 근데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요셉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모세를 가르치는 건 쉬운데 모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 어렵죠.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교제는 잘 못 가르치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다 알아도 세상에 나가보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예수님 아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아무리 알아도 결국은 이 세상에 주는 재미와 성공의 욕구가 붙잡아 주질 못해서,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쉐마 교육을 명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쉐마 교육의 목적은 뭘까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 쉐마 교육의 목적도 생명의 교제가 아닐까?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신명기를 다시 좀 봤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한번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이렇게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 5절과 6절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준 계명이 성경을 많이 알아라, 지식을 알아라, 연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예요. 자, 말씀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식과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라로 간단 말이에요. 7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7절부터 9절은 유대인들이 잘했어요. 손목, 미간, 문설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정통파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엄청 가르쳐요. 통고교육 가면 거기 계속 가서 성경 읽고 막 기도해요. 지금도 아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7절부터 9절을 그대로 가르쳤는데 앞에 먼저 사랑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가 없이 7절부터 9절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 박사들이 되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생은 몰라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교제로 아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쉐마 교육을 보니까 7절부터 9절을 잘 순종하고 근데 4절부터 6절은 잘 안 됐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고 정말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교육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수단으로 길에 갈 때든지 아니면 강론하라고 한 거지 강론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도록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빠지고 교제는 빠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쉐마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가르쳐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 교육은 도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육인 것이죠. 그 방법은 여전히 가르치는 거나 학가다나 하브루터나 디베이트는 좋은 통로와 도구입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 사랑인데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 많이 배우고 율법은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는 잃어버린 그런 현상들이 쉐마 교육에 많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 요셉,
사무엘, 다윗이 다 청소년기 때부터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청소년들의 특징이 뭔가를 보니까 성경 내용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이들을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건데 이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고난을 엄청 받고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또 장사복음,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다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부활복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청소년들, 믿음의 청소년들의 증거는 바리새인들하고 좀 달라요. 성경 지식은 있긴 있는데 근데 강조되는 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고난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은 생명의 교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쇠마 명령은 그래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로 키워라. 다윗을 봐라. 사무엘을 봐라. 요셉을 봐라.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았던 청소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과 사무엘과 같은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양육은 끝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다 청소년 시기 때 부모를 떠나요.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 떠나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것도 또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 고생 많이 하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생명의 교제를 하니까 점점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 구약의 그들에게도 다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가르침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물론 이게 배경은 이단이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고 여기 가르침의 방점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도록 너희를 가르친다. 그 기름 부음이 주 안에 거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만 가르치면 신앙교육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더 이상의 사실은 교육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 생명의 교제를 가르쳐야 하는구나. 그동안 생명의 교제를 못 가르친 것이 정말 안타깝고 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자라고 캠프를 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해요. 때때로.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건 그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고 더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죠. 아마 유대인들도 노력했을 거예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다 그걸 노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하고 쉐마하고 캠프하고 제자훈련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나 생명의 교제를 선명하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학가다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생명의 교제를 가르치질 못해요.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교제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와 교회에서 배운 그런 교육 방식으로는 생명의 교제가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치냐? 요한이 가르쳐줘요. 다 했던 말인데 이걸 교육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요한이 그럼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치는 것도 요한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레위기에서도 항상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교제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요한일서 1장 1, 2절 한번 같이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계속 우리가 듣고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이 영생을 우리가 보았다 이래요. 계속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해요? 먼저 생명의 교제를 생명을 아는 생명을 보고 듣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똑같아요. 먼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내가 생명을 알고 아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는 내가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해야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3절에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사귐. 생명의 교제를 한 거를 생명의 교제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 근데 그 사귐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사귐을 가짐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자녀에게 사실은 나누는 것이 더 가까워요. 사귐을 가지는 거.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눠서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톡방이 있으면 톡방에 공유해서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또 가족 모임을 제가 생명의 교제를 부모가 먼저 하면은 사실 가정 예배보다도 그 생명의 교제하는 걸 나누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젖어들게 이렇게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구나를 자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사귐을 통해서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이 가르치라는 것은 티칭을 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생명의 사귐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근데 요즘 애들이 그 재미없어 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싫어할 것 같아. 그런데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 다음 얘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는 부담되지만 전제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교제를 기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재미보다 하늘의 기쁨이 조이가 더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 생명의 교제로 흘러가고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교제가 굉장히 기쁜 거구나라는 것으로 생명의 교제가 이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제가 부모들에게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 저에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쳐 주세요.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생명의 교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 인생과 신앙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대요. 다윗과 요셉과 사무엘처럼 그렇게 다 인도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니까 저도 이제 딸이 다 컸고 또 이런 상황이 아닌 부모들이 참 많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애들하고 도대체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말귀를 안 들어요. 애들이 다 컸어요. 나눔과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말이 안 먹힙니다. 네, 사귐, 앉아있지도 않아요. 앞에 문 닫고 다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교제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을 가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섬기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어릴 때 띄어보냈잖아요. 또 요게벳은 모세를 또 마찬가지로 어릴 때 보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요게벳과 한나를 왜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당연히 은혜지만 이 어머니들이 흘려보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앉아서 교제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모가 생명으로 살고 그냥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러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제 가르칠 때가 지났습니다. 옛날에 하도 일들이 많아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생명으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서영서 목사님이 그 좋은 예 중에 또 가까이 우리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서 목사님은 자주 말하지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만 막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딸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제가 처음 이제 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딸이 그랬다고 그래요. 꼭 왜 아빠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왜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다 컸고 이제 결혼을 했고 더군다나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 목사 이제 내가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다 컸고 자녀를 낳고 미국에 또 사는데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 컸고 이미 성인이고 거리도 미국과 한국이니까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관계도 안 좋아지고 왜 아빠처럼 믿어야 되냐라고 이런 이제 말까지도 들었으니까 정말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오래 지났지만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3주를 지내고 올 때 이게 저한테도 카톡으로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딸이 이렇게 서영성 선생님 아빠한테 편지를 썼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처음 말이 아빠, 나는 아빠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명의 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3주 동안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왜 기쁨으로 할까? 왜 나하고 다를까? 왜 예전하고 좀 달라졌을까를 보니까 새벽마다 앉아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과 뭔가 생명의 교제를 하니까 저렇게 삶이 다른가 보다. 번거롭고 이런 것들도 기쁨으로 하는가 보다. 그걸 이제 해라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3주가 지나니까 저도 할게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묵상한 것들을 이제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때가 다 지난 것 같고 다 늦은 것 같고 머리도 다 크고
그렇게 앉아서 가르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계속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품 안에 있던 품 밖에 있던 이렇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 나누어 주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자녀도 보고 다 큰 자녀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들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뭐 지금 하는 거를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 목적이 생명의 교제를 좀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정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의 교제를 하는 세대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친구를 보니까 너는 뭐가 다른데 나는 재미를 추구하는데 너는 왜 기쁨이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라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교제를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